자식은 내 전생의 은인이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식은 내 업의 열매이자 공덕의 씨앗이라 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그 존재로 인해 기쁨을 누리고 어떤 이는 그 존재로 인해 수행의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인연을 통해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자식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기다림을 배우며 무소유의 지혜를 체득합니다. 자식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며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를 사랑을 주고 때로는 오해받고 외면당하면서도 끝끝내 등을 돌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자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조건 없는 사랑은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는 기대보다 기다림이 있고 욕심보다 내려놓음이 있으며 소유보다 놓아줌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말합니다. 나는 다 줬지만 그 아이는 나를 몰라줬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내어줌 자체가 이미 큰 공덕이며 그대 삶의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통해 참는 법을 배우고 말을 아끼는 법을 익히며 결국은 내면을 바라보는 법을 알게 됩니다.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결국 내가 선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가장 큰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자식은 은인입니다. 그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었고 삶을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으로 살게 했습니다. 그 모든 날들이 당신의 마음을 닦아주었고 무언의 수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해 길러낸 인연은 결코 공허하지 않다. 그대가 자식을 위해 보낸 시간 그 모든 사랑은 곧 그대 자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혹시 지금 자식에게 지쳐 있거나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이 말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미 가장 위대한 수행을 해냈습니다. 자식은 그대의 전생의 은인이며 그대 삶의 거울입니다. 그 아이를 통해 당신은 자신을 보고 삶을 다지고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공덕입니다. 그리고 그 공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말이 주는 울림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감정을 겪습니다. 기쁨, 두려움, 분노, 그리고 안타까움. 그 모든 감정은 그 아이를 위한 것이었지만 결국은 나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가장 흔들게 하는 인연이 그대를 가장 성장시킨다. 자식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모든 감정을 흔들고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내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단순한 양육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를 품는 일입니다. 그 세계 속에는 예측할 수 없는 날들이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결정들이 있으며 내 뜻과는 다른 길로 향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이 나의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식은 내 인연 속에서 잠시 머무는 존재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 그 물결을 움켜쥐려 하지 말고 그 흐름을 지켜보라. 자식의 삶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 삶을 지켜봐주는 일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웁니다. 기다림이 사랑임을, 비움이 자비임을, 내려놓음이 곧 공덕임을. 자식은 때때로 내 뜻을 저버리고 나를 몰라주는 듯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 아이는 내 삶의 스승이 되어 내 마음을 단련시키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그대가 매일같이 보여준 사랑, 참아낸 눈물, 말없이 감내한 고통은 곧 자비의 실천이었고 수행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행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빛을 발합니다. 자식이 그것을 몰라도 우주는 알고 있으며 당신의 삶은 이미 그 공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식으로 인해 마음이 힘들다면 이 말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미 깊은 수행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그 사랑은 결코 작지 않았고 그 인연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그 길은 언젠가 자식의 마음속에 따뜻한 등불로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한 사람쯤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자식에게 그 존재가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가 힘들 때 문득 떠오르는 말, 눈물이 날 때 그리워지는 손길, 삶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기억, 그 모든 것에 당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 지금 당신이 주고 있는 사랑은 이미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한 인연은 다시 반드시 만난다. 그 인연이 지금의 자식이라면 당신은 전생에서 이미 큰 공덕을 쌓은 것입니다. 그러니 후회하지 마세요. 당신이 흘린 눈물, 견뎌낸 날들, 포기하지 않은 사랑,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고 당신의 삶을 수행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 대신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 속에 당신 마음의 고요가 깃들고 그 고요 속에 다시 삶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깃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은 이 우주에 그대로 남아 또 다른 빛이 되어 퍼져가고 있습니다.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한 생명을 기르는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선택이 있고 말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기쁠 때보다 견딜 때가 많고 웃을 때보다 눈물 삼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은 결국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깨닫는 길은 바로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 자식을 통해 우리는 삶을 가장 날 것으로 마주합니다. 어떤 날은 희망이지만 어떤 날은 절망이고 어떤 날은 감사하지만 어떤 날은 원망이기도 합니다. 그 복잡한 감정의 파도를 넘으며 우리는 나를 배웁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가장 큰 깨달음을 줍니다. 자식은 나를 기쁘게도 하지만 가장 아프게도 하는 존재입니다. 그 아이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그 아이의 선택 하나에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내려놓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 만큼 나의 마음도 단련됩니다. 바라던 길이 아닐지라도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는 또다시 연민을 배웁니다. 그 연민은 한 존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자 자비의 다른 이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이해하려는 그 마음, 그것이 자비요 수행이다. 우리는 자식을 통해 그 마음을 익힙니다. 참고, 기다리고, 믿고,
때로는 멀찍이 바라보는 법까지도 그 모든 과정이 우리 안의 자비를 키우는 시간입니다. 자식을 키우며 우리는 수없이 많은 포기를 경험합니다. 내 시간을 포기하고 내 욕심을 줄이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그 아이의 기쁨에 웃고 그 아이의 눈물에 흔들리며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잊음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나, 더 부드러워진 나, 더 단단해진 나, 그것이 자식이 내게 준 선물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자식이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더라도 그 아이는 여전히 당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연입니다. 그 아이를 통해 당신은 사랑을 배웠고 그 아이를 통해 삶의 무게를 견뎠으며 그 아이를 통해 마음을 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때로 자식을 키우며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 아이가 점점 멀어질 때, 예전만큼 웃지 않을 때, 이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 공허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그 아이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 당신이 자식에게 건넨 사랑은 형태를 달리해도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아이는 그 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그 손길이 떠오르고 그 말 한마디가 그리워지고 그 품이 그립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인연의 깊이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기억은 천천히 되새겨지고 그 기억은 언젠가 삶을 지탱하는 뿌리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그 아이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기보다 그 존재를 조용히 바라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 아이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그 아이를 알아보는 존재로 남겠습니다. 그 선택이 결국 내 삶을 더욱 평화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면의 깨달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기다림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자식을 둔 삶은 더 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린다는 건 믿는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건 그 존재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기다리며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고 그 안에서 성장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은 말없이 기다리는 것이다. 자식을 키우는 동안 우리는 그 말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이의 첫걸음을 기다리고 첫 말 한마디를 기다리며 입학을 기다리고 퇴근을 기다리며 잘 살고 있다는 소식 한 줄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은 어떤 데 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 부릅니다. 어떤 날은 자식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어떤 날은 그 아이의 말 한마디에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이 자랍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모르더라도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라는 마음, 그 믿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상대가 나를 알아줄 때만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몰라줘도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란 곧 무조건적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조건 없는 마음, 기대 없는 베품,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수행자와 같습니다. 실망도 하고 혼란도 겪지만 결국은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랑이 지치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연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민이란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통을 내 안에서 함께 느끼는 능력입니다. 자식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되고 그의 혼란이 곧 나의 괴로움이 되기에 우리는 말없이 안아주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품 안에서 비로소 아이는 자라고 부모 또한 자라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꾸는 일이다. 우리는 자식을 바꾸려 하지만 결국 바뀌는 것은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아이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유연해지고 조금 더 여유로워집니다. 기대는 줄고 수용은 넓어집니다. 그 확장된 마음이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 편안함이 곧 자비의 열매입니다. 혹시 지금 자식에게 무언가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부정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 감정은 지나가고 그 자리에 사랑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다시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식이 곁에 있어도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고 함께 있어도 마음이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기대를 내려놓고 존재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아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존재 자체가 공덕이다. 그 존재로 인해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존재로 인해 당신은 지금 수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식은 당신을 힘들게도 하지만 당신을 위대하게 만드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아이가 있음으로써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되었고 더 자비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지금 당신을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마음이 닿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말없이 바라보고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루가 쌓여 당신의 삶이 되고 그 삶이 다시 자식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많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히려 말없이 함께하는 시간을 선택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무엇보다 깊고 오래 남습니다. 그 마음은 누구에게도 설명되지 않고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설명되는 사랑은 말없이 다가오는 연민보다 약하다. 우리는 자식을 향해 많은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 어떤 말보다 강하게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눈빛에 담기고 숨결 속에 스며들며 삶 전체에 녹아듭니다. 자식을 키우는 일은 자신의 삶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 아이가 다 컸을 때 내가 무엇을 해줬는지를 기억하지 않아도 그 아이 안에는 내 삶의 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남기려 하지 않아도 남게 되는 것, 보이려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식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때론 그 아이가 원하는 길이 내 생각과 다를 때도 있고 그 선택이 위험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그 아이가 스스로 겪고 깨달아가는 과정을 인정해주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켜보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자비이다. 지켜본다는 것은 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되 그 고통을 대신하려 들지 않는 일입니다. 그 아이가 아플 때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참고 지켜보는 법을 배웁니다.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연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연민은 아픔을 함께 느끼되 그에게 힘이 되어주는 마음입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서 기다려주는 마음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단련하게 됩니다. 사랑이란 자식을 통해 자신을 이기는 과정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말을 아끼는 법을 익히며 무언의 소통을 배웁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을 수행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곧 수행이다. 자식과 함께하는 날들, 그 모든 날들이 바로 수행의 연속입니다. 좋은 날도 힘든 날도 모두가 나를 가다듬는 날들입니다. 혹시 지금 자식과의 사이에서 오해가 생기거나 마음이 멀어진 것 같다면 그 마음을 억지로 돌리려 하지 말고 그저 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사랑은 늘 그 자리에 있음을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멀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기억 속에 자라고 침묵 속에 깊어집니다. 어릴 적 그 아이의 웃음소리, 잠들기 전 들려준 이야기, 걱정 가득한 눈빛과 조용히 덮어준 이불의 온기, 그 모든 순간이 그 아이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 그 아이가 인생의 길목에 서서 무엇인가를 되새길 때 그 따뜻한 기억이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 기억은 말이 아닌 당신의 삶에서 전해진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 행동이 아닌 마음,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밝히는 불이다. 당신의 마음이 이미 그 아이에게 전해졌고 그 전해짐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아이를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이 그 아이에게 가장 큰 수행의 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식을 키우며 사람은 가장 깊은 인연을 만납니다. 그 인연은 때로 기쁨이 되고 때로는 괴로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인연은 당신을 깨우고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그대가 가장 배워야 할 존재와 만나게 되는 것이다. 자식은 그 인연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 당신은 기쁨과 슬픔을 배우고 내려놓음과 받아들임을 익힙니다. 처음 자식을 품었을 때의 마음을 기억하시나요? 작고 여린 그 생명 앞에서 당신은 아무 말 없이 눈물을 삼켰을지도 모릅니다. 그 눈물은 사랑이었고 또한 책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당신의 삶은 온전히 그 아이를 위한 삶으로 조용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 아이는 자라며 자신의 뜻을 갖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마음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서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한 번도 식은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그대를 진실로 인도한다. 마음이 복잡할수록 고요를 선택하십시오. 자식과의 갈등이 클수록 조용히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는 사랑이라는 본질이 언제나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많은 것을 주지만 때로는 무엇을 줄지보다 어떻게 바라볼지가 더 중요합니다. 말보다 시선이, 가르침보다 수용이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 아이가 힘들 때 곁에서 조용히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세상은 자꾸만 성과와 결과를 이야기하지만 사랑은 그런 기준으로 재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은 함께 있음 자체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숨결 안에서 그저 존재해 주는 것이 가장 깊은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식이 멀게 느껴지나요?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나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에게 벽을 세우고 있나요? 그럴 때일수록 사랑은 더 조용한 모습으로 남아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부드럽게 하지만 확고하게 그 자리에서 그 아이를 향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믿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도 알게 됩니다. 말없이 믿어주던 그 눈빛, 뒤돌아서서 울던 그 모습, 아무 말 없이 챙겨주던 그 손길, 그 모든 것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했던 존재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자식은 늦게 깨닫습니다. 하지만 깨닫고 나면 그 사랑은 삶의 등불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결국 깨달음으로 돌아온다. 지금의 사랑이, 지금의 수고가, 지금의 눈물이 결국 모두 그 아이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식이 당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듯해도 지금의 고유한 사랑이 가장 큰 가르침이 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말은 잊히고 행동도 흐려질 수 있지만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은 시간과 함께 변하지 않고 깊어집니다. 그 아이가 어린 시절 한없이 웃어주던 모습은 우리 가슴에 아직도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그 아이는 성장하고 어느새 내 품을 벗어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잡으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라. 우리는 자주 그때 그 시절의 자식에게 머물러 있으려 합니다. 예전처럼 말해주길 원하고 예전처럼 따르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자라고 자신만의 생각과 길을 갖게 됩니다. 그때 부모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바라던 자식의 모습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지금 그 아이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사랑은 과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떤 모습이든 그 존재 자체를 수용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눈이
가장 맑은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자식이 방황할 때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 아이가 겪는 혼란을 빨리 멈추게 하고 싶고 대신 선택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 큰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살아갈 인생은 그 아이만의 인연 위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길의 바람막이가 되어줄 수 있을 뿐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조용한 응원으로, 지시가 아니라 다정한 기다림으로 그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혹시 지금 그 아이와의 사이에 말이 줄어들고 마음이 멀어진 듯 느껴진다면 그 마음을 억지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그 침묵은 언젠가 가장 따뜻한 메시지가 되어 그 아이의 마음을 적실 것입니다. 사람은 말보다 느낌으로 사랑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말없이 참아냈던 순간들, 당신이 조용히 배려했던 기억들, 그 모든 것이 그 아이 안에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이 진실이다. 부모의 사랑은 그 진실 중에서도 가장 오래 남는 진실입니다. 그 진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그 아이가 마음을 닫고 당신의 사랑을 외면할지라도 그 사랑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울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말을 줄이고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마음을 넓히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안에서 당신은 다시 평온을 찾게 될 것입니다. 자식과의 인연은 내가 선택한 것도 그 아이가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 인연은 전생부터 이어져 온 흐름이며 지금 이 생에서 만나야 할 이유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와 함께하는 날들이 기쁘든 괴롭든 당신에게는 수행의 길입니다. 그 수행의 끝에서 당신은 더 깊은 자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식을 키운다는 건 사랑을 배우는 일이며 참는 법을 익히는 일이고 결국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그 모든 훈련을 당신은 지금까지 잘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사랑은 변함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중심이 달라지는 일이고 가장 소중한 존재에게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건네는 일입니다. 처음 아이를 품었을 때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존재 하나가 우리 삶의 모든 선택을 바꾸고 모든 감정을 흔들게 될 줄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비우는 데서 시작된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하루 이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날들 속에서 조용히 쌓여가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아이의 미소를 바라보며 밤잠을 설치던 시간들, 첫걸음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함을 느꼈던 날들,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우리는 비로소 부모가 됩니다. 자식이 성장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숙제를 만납니다. 그 아이가 내 뜻과 다를 때, 그 선택이 내 생각과 멀어질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갈등과 서운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더 깊이 묻게 됩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내 기준대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아이의 인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켜보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자비는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품는 것이다. 우리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끝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내려놓는 법, 기다리는 법, 기대하지 않는 법. 그 모든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비를 익히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 아이의 삶을 지탱합니다. 지금 그 아이가 당신의 마음을 몰라주고 있다 해도, 지금 그 아이가 거리를 두고 있다 해도 그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닿는다.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침묵 속에 머물며 아이의 기억 속에 깊이 남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 아이가 삶의 고비에 섰을 때 떠오르는 그 얼굴, 그 손길, 그 눈빛이 당신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자식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좋은 부모란 항상 웃고 참고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실수해도 다시 다가가고 서운해도 마음을 닫지 않으며 끝내 사랑으로 남는 사람입니다. 그 길을 지금도 걷고 있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지금껏 아이에게 쏟아온 마음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혹시 오늘도 자식과의 관계에 지쳐 있다면 자신을 책망하기보다 그동안 당신이 걸어온 길을 조용히 돌아보세요. 그 길 위에는 수많은 사랑의 흔적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흔적이야말로 당신이 얼마나 깊은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은 그 아이에게 단지 부모가 아닌 삶의 스승이자 가장 안전한 쉼터였음을 부디 잊지 마세요. 자식을 향한 마음은 사계절과도 같습니다. 봄처럼 설레고 여름처럼 뜨겁고 가을처럼 성숙하며 겨울처럼 조용합니다. 그 마음의 흐름을 따라 우리는 삶을 배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삶은 곧 그대가 사랑하는 방식을 닮아간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우리의 존재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자식과 함께한 시간은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미소로 채워졌지만 그 모든 순간은 당신을 부드럽게 만들었고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통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기다리는 법을 익히며 무소유의 가치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이끌고자 하는 깊은 바람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 기대에 갇히기도 합니다. 내가 준 사랑만큼 되돌려받지 못하면 서운해지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자식에게 원망이 싹트기도 합니다. 그 감정 또한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마저도 부처님은 이렇게 품어 말씀하셨습니다. 기대 없는 사랑이 자비이고 돌아오지 않아도 멈추지 않는 마음이 곧 공덕이다. 자식이 주지 않아도 모르더라도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부모의 수행입니다. 혹시 지금 그 아이가 당신의 마음을 몰라줘서 마음이 아프다면 잠시 눈을 감고 지나온 그 아이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작고 여렸던 손, 당신을 바라보던 눈동자,
잠든 얼굴을 쓰다듬던 밤들, 그 순간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의 사랑을 증명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은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다. 그 기억이 있다면 당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언제나 완벽할 수 없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거리를 두기도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용서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 용서 안에서 우리는 더 깊은 자비를 얻게 됩니다. 자식은 나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의 독립된 존재이며 스스로의 인연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길 옆에서 빛이 되어줄 수 있을 뿐입니다.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지만 그 길이 너무 어둡지 않도록 조용히 등불 하나를 켜줄 수는 있습니다. 그 빛은 말이 아니고 행동도 아니며 마음에서 시작되는 진심입니다. 그 진심은 결국 아이의 삶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그 아이와의 관계가 어렵다면 그 아이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다듬는 연습을 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 마음을 먼저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그 평화는 자연스럽게 아이에게도 전해집니다. 말을 줄이고 기대도 줄이되 마음만은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닿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길게 남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건넨 사랑은 삶을 감싸 안고 결국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인연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결입니다. 그 인연은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날카롭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인연 속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많이 내려놓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이 가장 큰 깨달음을 준다. 자식을 통해 우리는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알게 되고 얼마나 사랑에 서툰지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이야말로 삶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면서 자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아이가 다치진 않을까? 실패하진 않을까? 나쁜 길로 빠지진 않을까? 그 불안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이 간섭하게 되고 더 자주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다. 자식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그 아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믿고 놓아주는 데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조용히 뒤에 설 수 있고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그 아이의 실수도 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자식이 자신과 너무 다른 길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을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그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 아이는 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공이기에 우리는 그 삶을 존중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자식이 당신의 마음을 자꾸만 벗어난다고 느껴진다면 그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을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사랑은 방향이 다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언제나 같습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하든 그 안에는 배움이 있고 그 배움은 결국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강요가 아니라 인내다. 자식과의 관계는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슬픕니다. 그러나 그 인내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평온을 배웁니다. 그 평온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수많은 기다림과 참음을 통해 얻어지는 보물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지쳐 있다면 당신 자신을 먼저 안아주세요. 당신은 지금껏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자식이 그 사실을 몰라줄 수도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우주가 알고 부처님이 알고 그리고 당신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쏟아온 사랑이 결코 작지 않았음을,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당신 스스로 알아주세요. 그 인정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은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돌아옵니다.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사랑은 아이 안에 남아 어느 날 그 아이를 감싸게 됩니다. 말없이 조용히 깊게 그 사랑이 그 자식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돈이나 집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 아이가 살아가면서 힘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마음속 깊이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은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유산은 재물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이다.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 아이가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키워주는 일입니다. 그 마음은 말보다 더 깊고 행동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앞섭니다. 하지만 자식이 자랄수록 우리는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조금씩 멀어지는 그 마음을 억지로 붙잡기보다 그 마음을 믿고 보내는 것, 그것이 사랑의 성숙입니다.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잘 되는 것이 내 기준이 아니라 그 아이만의 기준에서 해석되어야 할 때 우리는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한 발 물러나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물러설 줄 아는 마음에서 피어난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지혜는 다가감이 아닌 물러섬에서 시작됩니다. 그 물러섬은 도망이 아니라 존중이며 포기라기보다 내면의 확장입니다. 당신이 그 아이에게 해온 말들, 해준 행동들, 전해준 따뜻한 시선들이 언젠가 그 아이의 인생 한가운데에서 빛처럼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나침반이 되어 그 아이가 길을 잃었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자식이 삶에 지쳐 있거나 마음을 다치고 있다면 무엇을 말하려 하기보다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조용히 안아주세요. 그 품 안에서 아이의 마음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말보다는 온기가, 조언보다는 침묵이 때론 더 깊은 위로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은 모든 소리보다 크게 들린다. 당신이 지금 전하는 침묵의 사랑이 가장 크고 깊은 울림이 됩니다. 우리는 자식을 통해 많은 것을 잃습니다. 자유로운 시간, 자기만의 계획, 때로는 하고 싶던 꿈까지. 하지만 그 이름 속에서 우리는 더 큰 마음을 얻습니다. 그 마음은 자식을 통해 자란 것이고 그 성장은 자식이 남긴 공덕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자식의 인생을 위해 가장 값진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수행은 당신의 삶을 깊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깊이만큼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식과의 인연은 한번 맺어지면 끝까지 이어지는 깊은 인연입니다. 그 인연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도, 심지어 말이 통하지 않을 때에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끊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다. 자식을 향한 마음은 내려놓을수록 더 자유로워지고 놓아줄수록 더 깊어집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을 배웁니다. 어릴 때는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손에 닿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마음이 닿는 것까지 모든 걸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며 우리는 점점 깨닫습니다.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언가를 주는 일이 아니라 지켜보는 일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켜본다는 것은 가장 조용한 사랑의 형태다. 자식은 언젠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나갑니다. 그 삶이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속에도 그 아이의 진심과 배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배움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존중은 사랑의 깊은 표현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자식이 삶의 어느 모퉁이에서 길을 잃고 있다면 그 아이를 다그치지 말고 그저 그 자리에 있어 주세요.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무언의 가르침이야말로 가장 깊은 가르침이다. 당신의 삶, 당신의 인내, 당신의 품은 그 아이에게 가장 강한 가르침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삶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견디며 어떻게 놓아주는지를 보여주는 삶. 그 삶이 자식에게 언젠가 큰 울림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말보다는 당신의 하루하루가 그 아이의 인생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모습이 그 아이에게는 가르침이 되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혹시 지금도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조용히 마주해 보세요. 그 마음은 당신이 그 아이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사랑은 결코 후회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기억이다. 그 아이가 당신 곁을 떠나도 그 아이의 기억 속에는 당신의 사랑이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억은 언젠가 그 아이를 다시 안아줄 것입니다. 삶이 힘들 때,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당신이 남긴 사랑입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집니다. 당신의 그 단단함이 오늘도 그 아이의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